미국 안에서 주를 옮기는 이사라고 한다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 한 가지는 주를 넘었는데도 법이나 또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주를 옮기는 것도 이런데 나라를 옮기는 것은 더 클 겁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사를 왔다 라고 하면 한국에서 살았던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나 또 이런 것들이 미국에 와서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반대되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 새 사람을 이제 입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으로 이사를 왔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살던 그 생활과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내가 여전히 미국에서 살려고 한다면 못 살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한국에서 살던 그 생활 양식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서 길게 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여기에 맞게 바꾸는 것, 새롭게 모든 것을 정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 사람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옛 사람을 이방인의 삶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옛사람인 이방인의 삶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 외의 것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은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으로 인하여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헬라 철학은 무엇인가? 대표적인 헬라 철학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이 최고다. 쾌락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쾌락만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세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삶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YOLO라는 말이 있습니다. YOLO라는 것은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YOLO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이게 쾌락주의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약간 쾌락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를 즐기라는 겁니다. 이 시간 지나면 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삶이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겨야 한다. 이것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젖어들어 있는 헬라 철학 중에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즐겨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일 해야 되겠다 미루지 말고 현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동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방향은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의 헬라 철학의 부류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의 인생은 모두 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떻게 내 삶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숙명론 같은 것, 그것입니다. 신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절대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서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금욕주의로 발전을 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금욕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문제를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은 숙명론이 아니고 운명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가지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지식은 내가 더 이상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붙들며 산다라는 것이 이 금욕주의와 우리 성경적인 그러한 생각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헬라 철학 중에 한 부류가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사람의 생각이란 지식이 선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리 우리가 해도 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사용을 해도 괜찮다.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육하고 영은 분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지주의는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교묘하게 이렇게 혼합된 겁니다. 그리고 동양적인 철학 사상이 여기에 함께 가미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또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또 성경과 반대되는 그 사상은 유대주의적 사상입니다. 유대주의적 사상은 율법에 얽매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된 그 구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과 절기와 또 여러 가지 제사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상들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만연해 있는 그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상에 얽매여 있는 것은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옛사람, 그 철학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복음으로 온전히 옷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복음이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를 하나 들면요, 헬라 철학적인 사상의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에게 딱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내 믿음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내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짜 내가 잘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기준을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년 52주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1년 52주간 100% 출석률을 하면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믿음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으로 그냥 도장을 쾅쾅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 외의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출석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을 점검하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측정을 잘 할 수 있는 것,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내가 헌금을 잘 내는 것, 또 내가 봉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기준을 세워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교인들만 자꾸만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헬라의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관념과 생각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비슷한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닌 복음입니다. 두 번째 옛사람이라는 것은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어두움 가운데 있고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밤 10시까지 자습을 합니다. 그래서 7교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한 3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100분씩 이렇게 두 번에 거쳐서 자습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학교에 가서 그 쉬는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학교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30분의 그 시간 동안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친구들이 재밌는 곳이 있다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그 나가기 위해서는 교문에 수의 아저씨가 있는 그 길을 수의실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학교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 아저씨가 그 교문을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나가는지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이 다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수의 아저씨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팍 달려가지고 그 교문을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수의 아저씨가 막 잡으러 가는데도 그냥 수의 아저씨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젊은 고등학생이 그냥 달려가면 수의 아저씨가 못 잡으러 오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나가기로 하고 딱 서 있는데 저도 이제 제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몇 명이 가고 그 다음 제 차례가 돼서 해야 되는데 제가 달려 나갔습니다. 뒤에서 수의 아저씨가 부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 그 달려가면서 뒤에서 들리는 소리와 함께 도망을 가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쿵쾅쿵쾅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나가가지고 빵집에 가거나 아니면 뭘 사 먹으러 가거나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주,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요 수의실을 통과할 때 달려가지 않습니다. 걸어서 아주 그냥 여유롭게 갑니다. 뒤에서 불러도 저 아저씨는 부르다가 오지를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뛰지도 않습니다. 심장 박동수도 처음에 했던 것처럼 심장 박동수가 막 빠른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아주 평안한 상태에 그 심장 박동수가 뛰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심장이 쿵쿵쿵쿵 뜁니다. 뭔가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함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엄습을 하지만 이 죄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고 나면 자주 되고 나면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 삶에서 딱지가 앉아버리는 겁니다.
딱지가 앉아서 이제는 그것을 행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인을 맞은 그곳에 처음에는 아주 민감해서 따끔거리고 아프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살이 죽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그 굳은 살이 배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어둠 가운데 있고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굳어진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팍 이렇게 와 닿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상태를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그 어두움과 그 죄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옛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추어져도 그 비추어진 그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그냥 글자만 쭉 읽어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되새기고 묵상하고 다시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만 복음이 들려지니까 이게 식상해진다, 이게 아니라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옛사람인 우리에게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복음으로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몸은 그리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안에 있지만 삶은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철학사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길보다는 세상적인 관념과 세상의 철학사상과 여러 가지 사상들로 인해서 머리가 꽉 차 있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과 판단과 행동은 세상적인 철학에 얽매여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왜 삶과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새 사람은 회복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으면요, 우리의 새 사람을 입은 그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다시금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곳으로 되돌려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새 사람은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대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을 입은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음,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100% 우리가 지키며 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또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사람을 입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어떤 민감함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새 사람을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 사람, 옛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옛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이전대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가운데 와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이제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입는다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과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도 붙들므로 인하여서 새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